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리네.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날 구원하신 확실한 증표가 각자의 영혼 속에서 증언하오니 실로 저희들 가슴 속에 경배와 찬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어 내 아버지를 깊은 가슴 속에서 불러볼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 많이 죄송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할지라도 저희들 속에 새 생명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식, 착한 자식, 지혜롭고 총명한 자식, 하나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신분의 이 기막힌 축복을 잊지 않고 삼가 조심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이런 구절은 성탄절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선택하던 날 마음에 조금 움직임이 왔어요. 우리는 어떤 절기에만 그것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중에 성탄은 늘 있는 것이다. 사생활 중에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성탄이 없다면 예수는 잠자거나 죽어 있는 것이다. 아기 예수의 순박함과 욕심 없음과 순결함과 고귀함이 늘 사생활 중에서 탄생이 되어야 더러운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고 악한 마음이 순화가 되고 몰인정하고 잔인스러운 악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느 날 정해진 날에 기념표가 아니라 성스러운 성도들의 사생활 중의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선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9장의 6절의 말씀을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날부터의 성장을 한번 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내 영혼에 나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의 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이 아담의 정욕을 정말 억제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듯 나의 악함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들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인류 전체에게 보내준 주님, 우리에게서, 이건 아주 간접적인 내용이고 타성적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건 직접적이에요. 본질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적으로 그는 메시아야, 그는 구원주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자기의 열정으로 신앙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접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가 우리에게서 낳고 인류에 보내진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없이 살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나에게 교회의 종소리가 알려지고 찬송가 소리가 들려지고 성경 말씀이 전달되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간접적인 어떤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다음 두 번째,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이제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간다. 그때 발견된 것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나사렛 예수의 가장 절정은 자신을 못 박는 정사였다. 이러한 것이 영혼 속에 확 달려든다. 이러한 내용이 나를 일깨운다. 이러한 내용이 나의 거부성 많은 자아를 정복해버린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정치와 죄인들의 정부를 정복하고 만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깨에 정사를 맨 인생의 가장 무서운 독선을 메고 나타난 아담의 어깨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는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이로 받아들였든 한 아들로 받아들였든 중요한 것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간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가 중요하죠. 자신을 버리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권세도 능력도 권위도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나사렛 예수가 명백했느냐가 내가 날 묻는 거예요. 정말 나사렛 예수로 속량이 됐어? 정말 나사렛 예수로 인해 가슴이 한번 울어봤어?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이 죄인의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못을 박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에서 울려왔어? 그럼 인간은 달라진다. 달라지라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호소를 해서 죄를 안 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력이 되어서 역사를 한다. 우리는 의식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스럽고 정말 선악과를 따서 보암직 먹음직 죄를 만큼 탐스러운 정사가 어깨에 있다. 이것 갖고는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어서 이 완고와 고집과 독선과 이기심은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사를 메고 가는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나타나 자신의 어깨에다가 정사를 메었다. 무너지는 정사, 깨어지는 정사, 버림의 정사, 나를 부인하는 정사, 이런 엄청난 그 나라와 그 의가 새롭게 탄생되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새로운 정권 속에 들어갔고 새로운 행정 속에 들어갔고 새로운 사법 속에 들어갔다. 나 그와 같은 은총에 강력한 권세가 없었더라면 난 수없이 탈선했다. 그와 같이 나라는 한 사람의 본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충분히 타락했다. 보는 걸로 타락한다. 나는 듣는 걸로 타락한다. 먹음직스러운 걸로 타락한다. 탐스러운 지혜로 타락한다. 수없이 난 타락할 수 있었다. 그러한데 그러한 정사를 내어놓고 나는 속죄양이야, 대속물이야 라는 걸로 나는 먼지야, 나는 티끌이야,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놓은
십자가의 모진 버림이 새로운 정사를 어깨에 맬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아니었더라면 누가 나를 꺾어? 이거 아니었더라면 누가 나를 굴복시켜? 이거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을 버릴 수가 있어? 99개의 가마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더 채우고 싶다는 게 본능이 돼. 이걸 꺾을 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메고 가신 어깨의 정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물어놓을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으셨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다. 깨끗하게 정리한다. 내 거라고 욕망을 부리고 가로채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감지를 허락하셨다면 그만큼 희생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났으니까 너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만큼 네 영혼에서 살았다면 강력한 너를 버리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가? 자그마한 자존심에 매달려 얼굴이 푸르락파락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자그마한 이익권 속에 한 평의 땅을 놓고 끝없는 시험을 받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사는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허락한 그러한 정사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메고 가신 그 어깨의 정사가 나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다가 굴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영혼 안에서 활동해주면 내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나조차도 내 게 아니죠. 나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나는 난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도 네 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나 뭐야? 먹는 건 뭐야? 자는 건 뭐야? 이렇게 일하는 건 뭐야? 남을 돕는 의미는 뭐야? 아무런 것이 내게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게 무너지고 허탈해지는데 우리가 고무풍선을 이 껌을 후 이렇게 불면 후 이렇게 부러지다 축축 찢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인생을 갖고 이렇게 쩔쩔맸단 말이냐? 이런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저울질해가며 빈틈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내게 유익보다는 조금 더 남의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돼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하자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아무것도 한 개를 가지고 10쪽을 내서 먹으려고 아꼈던 시간들, 뭔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고 미리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본들 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약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그냥 허물어 무너졌으면 나는 타락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럼 난 멋지게 산다. 되는 대로 산다. 욕도 한다. 오기도 부린다. 복수도 한다. 나도 긁어 모은다. 싼다. 얼마든지 했을 것 같아요. 끝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 그리스도의 산업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흩어져 나갔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이 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이. 이게 보통 느낄 수 있는 공허나 허탈보다는
몇 배, 몇 배. 그리고 다시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과 많은 갈등과 방황이 가슴 안에서 지나가면서 눈물이 저절로 막 흘렀어요. 아무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이 다시 정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성경을 이거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그분의 기업이라는 내용이 나를 뒤흔들어 주는 거예요. 난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야, 기업이라는 내용,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존재하는 나일 뿐이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실감 있는 시간들이 지나갔죠. 예, 뭐 그렇다고 훌륭하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어떤 노선을 자꾸 건드리시면서 정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도 자존심 있죠. 더군다나 장애인의 열등 속에서 나타난 자존심은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건 그만큼 약점을 많이 지녔다는 증거예요. 열등이라는 것은. 그러한데 그러한 것이 남에게 비춰지지 아니하고 장애인인 줄 모르고 나를 대했다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베님은 장애인 아니야. 원장님은 장애인 아니야. 당신들이 말해준 말이야, 이거. 전혀 장애인을 못 느끼고 오히려 만나면 자기들이 장애인 같다는 거예요.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구동성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복종한 정사가 그 어깨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정권이 바뀌는 체험을 하느냐? 아직도 아담의 선악과를 등에 지고 가는 정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정사냐? 어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인류가 받아들이는 한 아이, 구원주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로 신앙화한 사람들. 어린 아들 하나가 내게 왔는데,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어깨에 정사를 매겠는가? 구원받고 제자리에 앉아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먹여줘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분별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 폭이 저 폭이 해가면서 어깨에 메어진 정사의 의미를 알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국가가 들어선다. 새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통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한 의와 그 나라에 정권이 들어와서 통치자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100% 죄를 안 진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 완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앞에 가서 망설이는 건 일반이야. 따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것도 일반이에요. 이게 다 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민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구원에 통찰력. 그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버렸던 그 놀라운 진리의 해답을 구원받은 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헛되이 예수 믿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자로 매달려 있으면 맨날 그 태령이지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장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정사를 어깨에 맨 구석에 뜨렸다는 확증이 나를 정복해줘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줘야 합니다. 나를 새로운 정권으로 바꿔주는데 성령이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성령이 다스려주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형제들이 밤새워 털어내 보십시오. 성령이 똑같아요. 성령이 다스려주는 정권이 뭔지, 그 정치가 뭔지, 그 행정이 뭔지, 그 사법이 뭔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옳은 판단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공의를 다스립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은 꽤나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벽성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그것은 결코 의인의 완벽성이 아니라 죄인의 완벽성이에요. 죄인이 원하는 정의예요. 자기가 옳다는 정의예요. 죄인이 바라는 공의를 바라는 거예요. 죄인이 바라는 공의. 정말 애국도 마찬가지야. 전 생명을 가진 한 국가의 백성들을 위한 공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수 몇 사람의 군중 심리에 밀려드는 몇 사람이 그거를 위한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내게 편하고 형통하고 안전하면 좋은 시대야.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 중에 나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성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남의 사건처럼 여기는가? 다른 나라의 이러이러한 사건을 보면 나는 무릎을 꿇는가?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어? 예수의 나라지. 네 국민 내 국민이 어디 있어? 네게 내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소유물이에요. 그 안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내 구역이. 그 구역을 잘 다스려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거지가 되려는 건 아니다. 다 버리고 은들을 하려는 거냐? 아니다. 다윗처럼 왕권도 가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족장도 될 수 있고 각가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다. 거기에 가장 으뜸의 자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주님은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영각 안에 영의 감각 안에 기묘자가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기묘자를 배신하면서 내가 악을 노출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한결같이 나와 여러분을 이끄신 그 주님이 기묘자라는 어떤 신비체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은 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아, 지금 아름답다고 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해놓고
불필요하면 꺾어버리는 거. 그거 이성적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이지. 기묘자, 그는 모사야.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기묘자의 능력과 지혜와 모사의 지식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생활의 진실, 사생활의 성령 충만, 오감의 성령 충만, 오성의 성령 충만, 기묘자라 모사라. 작은 사생활이니까 이 정도면 어때? 이렇게 하고 감정 함부로 쓰는 것.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개선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는 어때? 용서 제대로 안 비는 것.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성과 오감에 성부의 율법이 성령의 자유하는 법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성부의 율법과 성령이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 조화를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필요 없다. 성령의 법이 뭐 아랑곳 있냐. 지금 내가 급한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 자기를 꺾지 못하는 것,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선지자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느 한 군데 크게 화난 데가 있어요. 왜?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를 쏙쏙 빼놔. 악한 무리야 그러면 자기는 악하잖아. 다른 사람이 악해. 거짓된 사람아, 다른 사람이 거짓된 나는 안 거짓돼. 이렇게 자기 자신은 악한 데로부터 분리해놓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난 악하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니까,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스스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발전소에서 수만 볼트의 전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마지막 스위치가 찰까닥 켜져야 이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나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냥 만족스럽게 사는 여러분들, 이거 바보 아닌가? 스위치를 안 켜고 발전소에 전기 보냈고 여기 얼마든 전기 들어와 있어.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못 봐. 불이 켜져야 자기를 보지. 그런데도 여전히 찬양과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스스로 동행을 믿고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나와 여러분이 아닌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누워있으면 스위치가 옆에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생각하죠. 그래 거기까지는 네가 와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가 삼자가 와서 켜주든 내가 키든 수고가 가야 불빛이 들어와. 불빛이 들어와.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했던 어떤 사건이 있어도 불빛이 되면 금방 찾아내고 안정감이 들어와. 진리의 성령이 당신을 비춰 하던 거 멈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견을 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요. 나는 여전히 성경 봐요. 나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잊지 않아요. 무엇해? 불이 안 켜지는데. 자기 도취에 난 저기 충만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켜주는 자도 없고 나도 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자체는 충만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올해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움직여짐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나는 정말 유튜브 이런 거 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강의가 나오면서 좀 듣게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해. 나도 남들이 깨닫고 감격했던 사건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하루에 거의 2편씩을 들어요. 또 이제 최정권 목사님이라는 분도 순수하고 원어프리를 잘해주고,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말씀에 의해 책망할 때 나를 조명해 보거든요. 말씀에 의하여 책망할 때 피해갈 수 없어요. 또한 말씀에 의하여 알지 못한 부분을 들춰내 줄 때 새로운 감각이 오거든요. 아,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정답이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은 나에게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품고 계셨구나.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해석법일까? 이제 이래서 이제 자신감도 또 일어나고 그래요. 나는 하나의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러나 원 해석에 가까운 내용을 집어주셔요. 나는 많은 단어를 성경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척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생활에 오성과 오감이 정리될 수 있을 만큼 그는 기묘자냐 청사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이와 같이 그분이 바쁜 걸음으로 나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다시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족보가 100% 형성되죠. 내 근원의 뿌리가 분명히 등장되죠. 여러분, 스승은 많아도 아비가 적어. 스승은 많아도 어미가 적어.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탄식과 더불어 권면을 했듯이 누가 아비일까? 누가 어머니가 돼줄까? 아비와 어머니의 위치에서 영존하시다는 영원히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의 연약성을 막아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장. 신분의 보존성, 신분의 보장. 떠돌이가 아니요, 족보 없는 자가 아니요, 근원이 없는 사상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신분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값없이 버려. 그렇게 값없이 버려. 오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얼마 지않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성찰 좀 해봅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족보 안에 나는 영원한 자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았는데 그 신분을 보존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삼자의 눈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아비인가.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해주는 어미인가. 삐뚤어진 것을 삐뚤어졌다고 지적해주는 것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십시오. 정로로 가지 못했을 때 정로로 못 간다고 가르쳐주는 거 복수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가치입니다. 신분의 가치. 그런 분의 가치와 나도 그런 분과 더불어 한 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영존한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확실한 자녀들입니다. 어느 사람이 부부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이렇고 이 양반은 이렇고 나는 다른 건 좋은데 이 양반은 주님 앞에서 굳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듣고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분 다 옳습니다. 그거 남 갖다 주고 버리는 일 아니니까 다 옳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언젠가 그거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오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아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지? 그냥 끝까지 싸가지고 가야지? 자식도 아니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줄 만큼 주면 됐지. 이제 이렇게. 그럼 그거 붙들고 뭐 할 건데? 이렇게. 그래서 글쎄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냥 다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자식들 다 주님이 맡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의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식들 주님 보장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 속에 나온 메시아를 보십시오. 그래갖고 와! 두 분이 소리질러 가버렸어요.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영전하시는 아버지. 나는 나이상 예수 믿은 연조상 나는 아비인가? 나는 어미인가? 그래서 영생의 나라 영존기를 이렇게 차서를 주면서 하나 둘 위계의 질서를 나타내 줍니까? 가장 멋있는 위계의 질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근원. 성령은 그 영생을 끝까지 내한테 재인식시키면서 보장하시는 분. 이렇게 좋은 주님을 우리 같이 나누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성도는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의 입장 충분히 취했다. 성부의 자세 만족스럽다. 이제 그 성부가 또 하나의 성부를 낳는다. 그 성부는 또 하나의 왕을 낳아 다스리게 한다. 첫째 나를 다스리는 평강의 왕, 성령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평강의 왕이 되지 않는 한 평강의 왕이 되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의 왕이 되지 않는 한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립니까 여러분? 그러한데 뭔가 얕은 토막 지식 몇 가지만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만 만나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평강의 지식이 있느냐? 평화의 지식이 있느냐? 평화로 쌓아 올린 연단된 인격이 있느냐 네가? 범사에 영육에 한결같은 평강이 흐르고 있느냐? 예수의 혈통이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화는 메시아를 약속하셔야 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의 평강을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이대로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성령은 또다시 나와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성도 안에 성령의 자유와 평화가 역사하는 것이다. 즉 누가? 내가 구원받은 당신 세 분의 평화를 붙들고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속을 새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100% 그게 다 공감이 안 가요. 그렇지만 한 성도가 너무 자아적으로 움직이면 내 이 안이 막 너무 힘들어. 몸살이 와요. 그리고 죄가 내가 발생할까 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사건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면 안 되는데
그게 몸살이에요. 저거 바르지 않은데 말도 안 들어. 지고집들 해야 돼. 성령을 완전히 까뭉겨.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자기를. 그런 걸 본다는 거. 보는 것을 끊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막 올라오죠. 저건 진리가 아니야. 성령 없어. 구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결정을 줄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내가 늘 사건이 발생되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때 이 마음에 온 거 아세요? 성령께 위임했느니라. 성령께. 당신도 육체를 가지고 현실을 살면서 엄청 어려우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단순간에 못을 박는 것도 어려움이었지만 긴 시간 동안 죄인들이 막 함부로 행하는 거기에 당신의 정의의 막대기를 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0.1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때 못 박은 것만 동정하지 마시고 사생활 중에 나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놓고 시달렸던 주님을 현실 그 자체에서도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돼 떨어진 거예요. 창자가 다 녹아내린 거. 내 작은 인생 속에 나타나는 예수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을 동정해서도 아니야.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랬어도 나는 아니야. 내가 죄를 질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공평하지 못한 저울처럼 판단하고 이럴까 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생기면 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 고민합니다. 난 떨고 있습니다. 난 나에 관계된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결론 내릴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죄를 안 졌다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는 원래부터 혼자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실력이 없어요. 저걸 다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해주고 다 허물을 용서해주고 이럴 만한 인격이 나는 못 돼요, 여러분. 나는 혼자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데 내게 맞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행여나 내 영혼에 죄의 범죄성이 활동할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기막힌 가슴을 정말 통곡시키는 서러움이 막 파도를 쳐요. 파도를. 나는 늘 말합니다.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그게 엄청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예수를 껴안고 상처를 안 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를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내려고. 그냥 월급 타고 돈 타고 생활비는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월급도 안 주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 너무 아까운 이분, 평강의 왕위로 오셔서 이 가시만한 내 가슴을 평화로 이끄시는 그분, 하나님을 있는 대로 거역하며 나 잘났다고 뽐내는 나를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고 내 수준을 거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동체가 10명이냐 평화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 가정의 공동체가 3명이냐 5명이냐 평화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스쳐가는 1000명이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1000명 속에 평화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기에만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남편 속에서 흘러내리는 평강의 왕, 내 아내 속에서 흘러내리는 평강의 왕, 분별력 없는 무자닌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 있고 판단력 있고 지식 있는 평강의 왕, 많은 연단 속에 자신을 연단의 매로 두들겨주고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끄집어낸 평강의 왕.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추수감사가 가까워지는 한 주를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아내도 위로하고 남편도 격려해 주면서 자식들도 칭찬해 주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 힘있게 살려봅시다.